여러분들 한번 PPT를 보실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테리브로 헨작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중심 교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는 오늘 본문을 정말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이 작품은 테리브로 헨작의 장인 라반을 비난하는 야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꿈 같은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였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왔어요. 화가 너무 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아내를 삿대질하고 심지어 장인인 라반을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기 그림에 보니까 포도주 잔이 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니까 식탁 위에 아마 이 첫날 밤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구분 못할 정도로 라반이 또한 그 형제들이 술을 진탕 먹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은 유럽 문화와 생활 풍속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중동의 문화와는, 성경의 문화와는 약간 옷들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의 중심 교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은 첫날 밤을 함께 보낸 레아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레아는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야곱도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그 당시의 중동 문화에 의해서 이 첫째가 반드시 시집을 가야 둘째가 시집을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강권하여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어찌 됐던도 그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 사기라고 비난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아내들 계십니다. 만약 내 남편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나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레아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 끼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든지 이 7년의 고된 노동을 단 며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레아가 원하지 않았지만 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레아를 향하여 비난하고 이 레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낸 이 남편에 대해서 레아가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비록 레아는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이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레아의 비참함을 아셨던지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닫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 하나님이다. 물론 라헬은 나중에는 애를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요셉을 놓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베냐민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글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위하여서 잠시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닫으세요. 그리고 레아가 원하는 만큼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아니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요.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하나님. 그래, 아이고 불쌍한가. 그래, 네가 아들을 낳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아들을 줄게.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레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르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원하는 만큼 주세요. 그러나 레아가 야곱에게 아내로서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연거푸 낳아줬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 터를 두고 그런 거 없었어요. 남편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져도 연거푸 계속 연속적으로. 채출산이 끝나고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젖 먹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낳아, 또 아들을 낳아. 야, 2명 낳아주면 이제는 바뀌겠다. 3명 낳아주면 야,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4명까지 낳아주면 반드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착각이에요, 착각.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의 그 괴로움을 보셨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마음을 주지 않는 이 야곱에게 고통당하는 레아의 마음을 보셨다고 해요. 우리 한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도 아내인데,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한글 성경은 괴로움으로 번역하였지만 여러분 괴로움, 고통, 페인이 아니에요. 저기 옆에 있는 이 NIV 성경을 보면은 misery,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인 빼아노니를 봐도 비참함이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아를 향한 이 야곱은 비참함이에요. 오늘 NIV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NIV에 보면 이렇습니다. The Lord has seen my misery, my misery. 하나님이 내 비참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비참했어요. 아들을 낳아줘도 계속 여러분 자기를 증오하고, 여러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헬인 거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레아가 뭐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 문화가 그런 것. 우리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큰딸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큰아이 시집 보내기 전엔 둘째 잘 안 보낸다. 그래서 빨리 큰아이부터, 여자는 더더욱이나 이 질서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근동 문화에서 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잠시 늦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아내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들을 4명이나 낳아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대했던 남편 야곱이 아니라 끝까지 레아를 돌보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끝까지 레아를 그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아들을 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돌보셨던 이 레아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내 괴로움을 보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보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막고, 내 연적인 라헬의 태를 막고, 어떻게든 라헬이 애 놓기 전에 어떻게든 내 태를 열어서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중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를 돌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남편이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오히려 비참함으로 되돌려주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여인이 귀엽던, 사랑받지 못하던, 얼굴이 라헬에 비해서 못났던, 상관없이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야곱에게 왜 네 번째 유다를 넣고 왜 출산을 레아가 스스로 멈추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직 4명의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래도 아직 야곱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스스로 4명의 아들을 놓고는 스스로 출산을 멈추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레아는 출산하지 않습니다. 출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물론 4명의 아들이면 충분히 많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남편에게 자신이 위로받을 수 없는 가망성을 알았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미성숙한 끝내 사랑받을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결단합니다. 내가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드디어 깨닫고 난 이 레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의 참된 위로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으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만을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충족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갈수록 더 실망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나의 남편이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던가요? 나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던가요? 어느덧 이제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더 침범하면, 더 기대하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적절한 평행선이, 이 평행선이 신혼 때부터 계속 넓어지면서 이 평행선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내를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나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아내분들 계시면 지금 옆에 있는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나 너에게 더 이상 안 매달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 세누아라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는 세누아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증오하였다는 겁니다. 세누아, 증오하였다. 가증히 여겼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들을 낳아준 아내를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라고, 그래도 내 아들을 낳아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증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레아는 자신이 원해서 야곱과 관계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 라반이 강제로 혼인시켰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계속해서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왜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50보 100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빼어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또 한때는 작은 것 하나도 불편하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짜증내고, 꼭 이렇게까지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자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은 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애 놓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 아내도 신혼 초까지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2명, 3명도 놓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첫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천왕봉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안 내려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막 하루를 계속 틀었다고 해요. 거기 또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이게 중절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애 놀 때까지 이렇게 있어서 거의 뭐 아내가 막 수십 시간을 뒤틀었다고 해요. 저도 뒤늦게 이제 천왕봉에서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내려왔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아내가 우리가 신혼 초만 하더라도 3명, 2명 이렇게 놓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첫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입양을 하자. 둘째는 입양을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만 내가 그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만 저의 협박에 못 이겨서 둘째를 놓기로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둘째 다솔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레아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심지어 몇 년 터울을 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레아를 증오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레아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돌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토록 기대했던 남편 야곱입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이 레아를 돌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옆에 아내들 있으면 갱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남편 야곱을 대신하여 레아의 헌신과 그 비참함을, 여러분 오늘 32절에 33절에 34절에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보셨다고요. 그 고통을, 비참함을 돌보셨다고요. 그래서 또 태를 열어주고 또 태를 열어주고 또 태를 열어줬다고요. 여러분,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진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참된 위로자 되시는 남편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진정한 위로자는 그토록 기도했던 야곱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레아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29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토록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기대합니다. 이야, 여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남편에게, 이 가문을 이어주면 남편이 한 번은 날 사랑하겠지. 아마 첫 아들을 낳아주면 그토록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증오했던 남편이 그나마 나를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첫째를 낳아줘도, 둘째 시므온을 낳아줘도 이제는 나한테 한번 눈을 한번 돌려주겠지. 여러분, 셋째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 이제는 좀 내 마음을 한 번은 알아주겠지. 내 마음과 연합하겠지. 네 번째 유다를 낳아줍니다. 야, 그래도 사람이라면 한 번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제 세 명까지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져도 내가 첫째 아이도 안 돌보고 둘째도 낳아주고 둘째 아이도 제대로 안 돌보고 셋째도 낳아줬으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나한테 연합해 주겠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한 번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하고 조금만 연합해달라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니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내 마음과 연합이 되던가요? 진짜 깊은 면까지 연합이 되던가요? 그러나 넷째 역시도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자 레아는 진정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나의 생명을 다한 헌신의 노력으로도 남편을 바꿀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비참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항상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옆에 나를 돌보았던, 위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3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산을 스스로 멈추었을까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왜 출산을 멈추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나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나는 어디를 보고 참된 위로를 얻어야만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넌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저는 문맥을 보면 이제야말로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참된 위로자를 찾았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영혼에 안식할 수 있는 참된 남편을 찾았구나. 참된 아내를 찾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 가운데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내가 아내와 연합하리라. 이제야말로는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말로만 듣고 아니면 야곱 남편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이제는 체험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할, 희망이 완전히 깨어진 그 비참한 자리, 증오받는 자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기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오를 받을 때에, 무시를 받을 때에, 비참함을 받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 비참함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 어떨 때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일을 풀어냈다가 다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아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야곱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 야곱에게는 아내 4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실바와 비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선택했던 여자가 존중이 여겼던 여자, 그리고 자기 조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랑했던 여자가 여러분 누구였나요? 우리는 라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는 레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당장 잡히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중간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잠시 이 짧은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야곱은 나이가 들어 유언을 남깁니다. 이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아무리 내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라도, 아무리 애굽의 영광 가운데 있어도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비록 초라하지만 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약속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또 우리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그리고 그곳에 나도 내 아내 레아와 묻히겠다는 겁니다.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 뒤에 있는, 오늘 본문 먼 뒤에 있는 4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입니다.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곳에는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착각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선택했던 여자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어요. 사라와 하갈과 거두라.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낳아준 사람은 이 거두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묘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사라, 여족장 사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선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묻혔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이곳에 묻혔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 그러나 야곱이 마지막에 선택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인정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이국 땅에 묻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했던 그 비참한 여인 레아를 마지막에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그 자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진짜 아내는 레아다. 이 레아를 나와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의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당장 실망이 찾아오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끝까지 이 레아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리로다. 때로는 내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이 레아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역전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